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똑똑도 왔습니다. 네, 저희 바가바드 기타 6장 진정한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제목이 진정한 요가잖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 말하고 싶은 진정한 요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5장에서 사냐사 요가와 카르마 요가에 대한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6장의 1절과 2절에서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의식의 경지에서 보면 사냐사와 요가는 같다. 여기에서 요가는 이제 카르마 요가를 말하는 거고요. 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은 발달시키는 거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의식의 높은 경지에서 보면 사실은 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행위의 결과에 붙어 있음이 없이 마땅히 하여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냐시오 욕이지 한갓 제사의 불을 피우지 않고 제사의 의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냐시들이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조용한 숲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수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사실은 사냐시가 아니고 그 전에 준비되어야 할 마음의 상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사냐시도 갖고 있지만 요가를 수행하는 요기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준비 상태가 뭐냐면 행동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뭐 사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떠난 거죠.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냐시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요기도 요기 나름대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주적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식의 단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초월적인 의식에서 우주적 의식에서 신의식으로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주적 의식 안에서는 이 사냐시들이 추구하는 내버림의 그 지경과 요기들이 추구하는 하나됨의 지경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포기를 하는 사냐시나 아니면, 자아와 나의 자아와 아트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걸 추구하는 요기든 누구나 우주적 의식 안에서는 다 함께 있을 수 있으니 결국에는 같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초월적인 명상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초월적인 명상을 통해서 정말 그 자아를, 나의 참자, 아트만, 브라만을 느끼는 그 황홀한 지경, 음, 황홀한 지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게 산스크리트어로는 바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탈을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뭐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초월적인 명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냐사라는 것이 그것이 곧 요가이다. 라고 해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석에서 그 산갈파 발음이 맞나요? 산칼파? 칼파? 산칼파? 이 산칼파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욕망의 동기나 이기적인 목적을 의미한대요. 그럼 우리가 그 사냐사든 요가든 마음의 준비 상태는 공통적으로 같다 그랬잖아요. 그 행위의 결과를 바라지 않는 마음의 상태, 이기적인 목적을 버리는 상태. 그 말은 이 산칼파를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산칼파를 모두 뿌리 뽑은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초월적인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를 먼저 갖고 초월적인 명상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명상을 하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탈이라는 그런 체험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이 상갈파하고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상갈파의 영역 밖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각도 버리고 내 몸도 버리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내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요가의 하나됨의 지경이자 마음이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남았으니까 사냐사의 내버림의 지경이다라고 해서 둘을 같게 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가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고요의 함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산스크리트어로는 사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사마띠가 나오잖아요. 산매.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를 하면서 이제 사마띠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3절에서 요가의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성자에게는 행함이 그 방법이니라. 요가의 경지에 이미 올라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고요히 함이 그 방법이니라. 4절에서는 감각의 대상과 일에 매달림이 없는 사람, 일체의 욕망의 씨를 제해버린 사람, 오직 그 사람을 가리켜 요가의 경지에 올라갔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수행이라는 게, 요가 수행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우리가 단계 올라가야 되는 이 코스가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요가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요가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절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감각과 내 몸과 나의 그 감각기관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이제 요가의 경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쌍칼파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그 경지. 근데 그거에 아직 못 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행함이 그 방법이니라라고 했는데 이때 그 행함이 카르마 요가를 수행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르마 요가라고 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나의 다르마를 수행하는데 나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결과를 바라지 않고 하는 무행위의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쌍칼파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면 그때는 고요의 함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고요의 함이 바로 초월적인 명상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초월적 의식 속에 그 요가에 이제 또 우리가 의식이 발달하는 단계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이 고요의 함의 단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요의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초월적 의식에서 고요히 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행동의 흔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짜 아트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원래 작은 또 뭐라고 하죠? 소아라고도 얘기하고 에고라고 하는 그걸 에고를 완전히 이제 버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고요히 하면서 또 수행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우주적 의식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아와 행동이 서로 분리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 의식은 초월적인 명상을 할 때만 내가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주적 의식 속에서는 내가 초월적인 명상 상태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도 아는 거예요. 저건 진짜 내가 아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아트만이 하는 게 아니다.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고요의 함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우주적 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또 고요히 해서 또 수련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신의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신의식의 고요의 함이라는 것은 바로 프라크리티 안에서의 해탈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빈 상태, 우리 공의 상태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을 지복의 상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월적 의식 속에서는 행복감을 내가 초월적 명상을 했을 때 느끼는 거고
우주적 의식 속에서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거고, 신의식에서는 완전히 계속 행복한 거예요. 계속 지복의 상태에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요가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초월적 명상 방법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10절에 보면 요가를 닦는 사람은 은밀한 곳에 홀로 남아 있어 몸과 마음을 억제하고 모든 욕망과 가진 것을 버리고 늘 정신 모으기를 힘써야 하느니라 라고 크리스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에서 명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건을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조용한 곳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면 이 초월적 명상이라는 거 상태가 되게 깊은 그 사색의 순간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오묘한 그런 과정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 방해가 있어서 그 인식에서 내가 이렇게 확 깨어버려서 현실 세계를 깨닫는 순간 이 상반된 게 너무 대조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 종직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뭐 어떤 책들에 보면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바탈의 경지에 갔다가 깬 사람들이 실제로 뭐 정신병을 얻는다든가 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5장에서 함석헌 님도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머물러서 내가 충분히 여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로 있어라. 누군가 곁에 있으면 우리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긴장은 초월적 명상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순조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억제해라.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완전히 뭐 분리되어서 명상 상태로 가려면 몸에서도 벗어나고 마음에서도 벗어나야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깨끗한 곳에 자기를 위하여 자리를 꽉 잡으라. 너무 높지도 않게 너무 낮지도 않게 그 위에 거룩한 풀, 사슴가죽 그리고 옷을 겹쳐 깔아라. 6장 12절은 그 자리에 올라앉아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하고 사념과 감각을 제어하며 자기 혼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요가를 닦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 그런 무기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명상 요가를 자나 요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명상 요가를 할 때는 반드시 앉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누워서 하면 이렇게 정신이 흐트러지고 서서 하면 혹시 이 산매에 빠졌을 때 내가 쓰러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명상을 할 때 마음이 이렇게 깊은 오묘한 지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다가 이제 바탈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과 감각의 활동이 점차적으로 정복이 되어서 몸과 마음과 혼이 다 정결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체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라서 마냥 상상만 하고 책으로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전이잖아요. 이게 명상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게 원전인데, 여기에서 나온 많은 명상 수련에 관계된 책들을 꽤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말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13절은 몸과 머리와 목을 꼿꼿이 일직선으로 하여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 코끝만을 들여다보며 사방으로 눈을 팔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앉아서 명상을 수행할 때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목을 바르게 하고 뭐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딱 앉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기도가 바르게 펴져서 숨을 쉬기가 가장 편하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바탈의 지경에 있을 때도 나의 호흡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런 자세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눈으로 막 돌리지 말고 코끝 보면서 집중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이제 눈을 감고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14절에서는
바탈의 고요 속에 두려움을 버리고 브라마차라의 맹세에 굳게 서서 마음을 정복하고 생각을 내게 맡기고 정신을 통일하고 앉아 나만을 지상으로 전념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상을 하다가 저도 그때 똑손님하고는 제가 이 경험을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네. 명상을 막 이렇게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되게 막 이렇게 하얀 빛이 막 보이면서 제가 거기로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더 무서운 거예요. 막 무서워서 경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똑선님하고는 한번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걸 두려움을 버리래요. 그래서 다음엔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브라마차라의 맹세라는 것은 어떤 성욕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한 금욕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조절해라. 요 정도의 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자손을 낳고 하는 그 사회적인 것들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마냥 금욕을 말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성적인 것들을 조절하면서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는데 정력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정력기를 명상하는 데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음을 정복하고 생각을 내게 맡기고 정신을 통일하고 앉아서 나만을 지상으로 전념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반복해서 읽으면서 명상하기 전에 좀 반복해서 읽으면서 명상을 하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저는 진정한 요가에서 초월적인 명상 방법으로 이제 실천적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적어놓은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되게 맞아요. 아주 사람들이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음. 구체적으로 적어놨구나. 아까 맞아요. 이게 원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여기서 정말 다 파생돼서 나온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하는 정말 구루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 그럼요. 항상 만나고 어디 싶죠. 가야지? 근데 네. 꼭 구루가 살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구루들이 남겨놓은 거를 또 이것도 근데 하나 그 더. 마이클 싱어 책을 보면 마이클 싱어가 하여튼 어떤 구루를 만났을 때 그 구루가 어깨에 손을 딱 얹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이 맞아. 혈이 통하는 걸 느끼면서 막 맞아요. 그랬다라는 그 네, 부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막 이마. 진짜 그런 거 한번 느껴봤는데 이마에 여기 제3의 눈이 음, 뚫렸다고 막 음.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네, 우리가 준비가 되면 만날 수 있을까? 근데 마이클 맞아요. 싱어처럼 요가를 아침 저녁으로 음.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구루를 그리고 정말 만나려면? 그 사람은 상갈파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태도가 맞아.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팔파를 완전 뿌리 뽑아야 되는 마음의 태도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진짜 마이클 시거는 카르마 요가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맞아요. 네. 플러스 초월적인 명상을 또 계속 하고 있었고. 맞아요. 저는 6장 진정한 요가 16절에서 32절까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진정한 요가에 이르기 위한 초월적인 명상 수행법에서 특히나 이게 정신적인 측면 부분이거든요. 앞서서 똑치님께서 초월적인 명상 방법에 이제 육체적인 실천적인 행동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거의 정신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제가 맡은 부분에서도 그런 육체적인 실천적인 측면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16절과 17절이에요. 보면은 16절과 17절도 다 중용, 균형, 조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먹는 것도, 또 지나치게 먹지 않는 것도, 또 지나치게 자는 것도, 지나치게 깨어있는 것도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 음식을 섭취하는 거, 숨을 쉬는 거,
힘쓰기, 자고 깨어나는 것도 모두 알맞추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실생활 속에 우리의 몸에 체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적인 초월적 명상 수행 방법이 나오는데요. 아까 똑식님께서 의식에는 3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초월적인 명상 수행법에는 3가지의 의식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가 초월적인 의식, 두 번째가 우주적인 의식, 세 번째가 신의식. 그러니까 이 단계를 하나하나 레벨업 시켜 나가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초월적인 의식 단계를 여기서는 자아 통일 또는 정신 통일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초월적인 의식 단계가 어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18절에서 19절까지 나오거든요. 18절에 보면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혀 자아에만 안주하며 쾌락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그때 정신 통일을 이룬다라고 돼 있는데,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히라는 말이 결국에는 초월적인 의식에 다다라야 한다라는 거라고 주석에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아에만 안주한다라는 말은 이 의식을 2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초월적인 의식 단계에서는 자아 외에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의식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주적인 의식 단계에서는 아까 똑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아와 행동이 완전히 독립된 것을 깨달아 내가 일상생활을 함에도 나는 이게 별개된 행동인지 별개의 행동인 거를 알고 있는 거야. 자아와 행동하는 내가 별개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게 바로 우주적인 의식 상태의 자아에만 안주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지나나 요가의 핵심 포인트는 자아와 행동하는 내가 별개다.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주적 의식이 지나나 요가랑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나 요가가 우주적 의식 단계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바람이 없는 곳에 있는 등푸른 펄럭임이 없나니. 이거는 정말 시적이지 않아요? 우리 이미 그 전에 다 배웠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평화롭게 고요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바람이 없는 등불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잖아요. 등불은. 근데 이거를 인도에선 치타라는 말로 산스크리트어로 쓰더라고요. 치타라는 말은 물결이 있는데 물결이 일지 않는 물이에요. 그럼 잔잔하게 고요하게 흐르고 있는 거죠. 이때 물결은 마나스, 즉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있는 상태인 거고요. 즉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어떤 방해받음이 없이 자신 속에 깨어있는 상태, 마음의 순수한 개성의 상태, 이것이 자아의 통일 상태이고 자아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고, 마음이 거룩한 본체와 연합한 것, 이게 바로 초월적인 의식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월적인 의식 그 다음 단계가 우주적인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명상을 계속 수행을 하면 레벨업이 돼서 다음에 우주적 의식으로 갑니다. 보시면 그냥 쭉 제가 키워드들만 한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20절에서 24절은 우리가 요가라고 하면, 명상 수행법이라고 하면 항상 들었던 키워드들이에요. 자아에만 의지한다. 즉 참자아에만 의지한다. 감각을 초월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고통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모든 욕망을 남기고 내버리고 모든 감각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치, 이런 말은 명상 수행의 필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5절에서 새로운 게 나와서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어요.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꾸준한 인내로서 버티는 이성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에 들지어다. 마음을 자아에 박아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주석에 있는 말을 갖다가 좀 깊게 해석을 해볼게요. 꾸준이라는 말은 점진적이란 말이에요. 천천히 서서히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마음은 갑자기 압력을 강하거나 강하게 푸시를 하고 강요를 하면 가던 길에서 어긋나려고 해요.
불쾌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엇나가요. 이게 마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행을 나가는 과정이 방해받음 없이 스스로 순순한 상태로 나가게 된다면 마음은 슬쩍 참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천천히 서서히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참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이나 서두름 없이 조용히 참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에 들지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이 사색하는 과정에 깊은 지경을 헤아려 보는 동시에 오묘한 지경을 체험할 수 있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 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사람이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골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천천히 스무스하게 들어가면 그 어둠에 익숙해져서 내 눈이 어느 얕은 강선이나 불빛을 인지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갑자기 서둘러서 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대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왜 인상이 깊었냐면 저희가 이제 명상도 같이 하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어떤 분은 정말 산매를 체험했다. 유체 이탈을 체험했다. 이상한 것이 보이고 새로운 뭔가 오묘한 뭔가를 봤다라는 체험담들이 들어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한 번에 단번에 깨달음에 이르는 분들도 있는데 왜 나는 진척이 없는 것 같고 되게 답답해서 조급함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주적 의식은 아까 우주적 의식은 자아와 행동하는 내가 별개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 자체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 행동에 참자가 하는 건지 그냥 행동하는 경험적인 내가 하는 건지 구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주적인 의식의 단계에서는 이게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된대요. 천천히.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좀 위로가 되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라는 이 부분이 이제 생각하지 않는 지경은 마음이 자아 속으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오는 결과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의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자아가 발현이 되면 마음이 참자아 속으로 쑥 미끄러져 들어가서 확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 의식의 본질적인 특성이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사색이나 감정 기반 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 자아 위에서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자아는 행동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이므로 마음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참자아는 그 사색 과정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야지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는 내가 우주적인 의식, 참자아 속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좀 새롭게 나온 부분이라 와닿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주적 의식에서 신의식으로 가는데 이제 신의식이니까 신의식은 최고의 레벨인데 말 그대로 신을 만나요. 요 27절에서 32절에 보면 브라만과 하나가 되고 브라만과 접촉해서 영원한 복을 얻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브라만이 곧 신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적인 신의 관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건 종교적인 신비 체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평등관을 가져 모든 것을 하나로 보게 된대요. 이 신의식의 단계에 가면. 이 평등관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브라만과 접촉했을 때 그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나를 모든 곳에서 보고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본다면 내가 그에게서 그가 내게서 이뤄짐도 없다라는 말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세히 이제 풀어서 나온 말들이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제가 만물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만물은 하나라서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너를 보고 너에게서 나를 본다라는 얘기거고요. 32절에 보면 자아로서 봄으로 인하여 일체를 즐겁거나 괴롭거나 평등으로 보는 이가 최고의 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아로서 본다라는 말은 아까 평등간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나와 같이 보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나로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 내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도 즐겁고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도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생명도 해치지 않아요. 제가 요가난다 자서전에 요가난다의 스승이 명상하는 중에 모기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괴롭혀도 그 스승은 그 모기를 죽이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신의식 같아요. 그 모기를 나로 보는 거죠. 그게 신의식이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2장 제 공부한 부분 결론을 내렸는데 2장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세속에서 초월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서 참자아가 이제 아트만이고 브라만인데 참자아를 만나서 충분히 진정한 요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니네가 이 세상에서 이 삶 속에서 이 세계에서 초월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서도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걸 듣는 그 대중의 입장이 된다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탈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해탈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유롭고 즐기면서 이 세상을 막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이 명상 수행을 통해서 뭔가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진정한 요기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진정한 요가라는 건 아까 키워드들이 쭉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초월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요가를 달성하는 건데 그 키워드들을 보면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고 감각을 제어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호흡, 몸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우주의식, 신의식 단계로 나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요가인 것 같고요. 아까 마지막에 신의식 단계로 나간다 하면 브라만을 만난다는 의미인데 이제 인도에서 말하는 신을 만난다는 게 브라만을 만난다는 건데 그거는 종교적인 관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인도 철학에서는. 종교로 봤을 때는 종교로 봐야 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요기까지는 종교로 보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신이 참 자아거든요. 참 자아를 만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월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서 충분히 브라만 신의식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주위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신의식까지 간 사람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떠올라서 잠깐 찾아봤는데, 제가 베트남에 살았을 때 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성시 되고 있는 스님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사진으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유가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였나? 그래서 이제 분신을 하셨는데, 가부좌를 튼 상태에서 이렇게 막 몸에 불이 이렇게 붙어서 막 타고 있는데도 그 가부좌의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되게 평화로운 표정으로 끝까지 이렇게 있었던 게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게 화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완전히 분리해낸 상태가 아니면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와. 그 스님은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의식에 갔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분의 뭐 요가 수행이라든가 어떤 공력이 굉장히 높았을 거 아니에요. 스님이시니까. 또 많이 수행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신의식에 가면 정말 몸과 마음이 저렇게 분리되어서 통제되어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런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때는 되게 미스테리하고 스님이니까 그래도 뭔가 있어서 그러셨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책을 보니까 저게 신의식의 단계인가? 라는 너무 생각이 먼데 너무 그분이 신의식이라면 이거 가능성이 음. 제로인데. 근데 사실 우리처럼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초월 의식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맞아요. 그 전에 마음 상태를 갖는 것도 어려워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마음 준비 상태가 사실 쉽나요? 아유, 안 어렵죠.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쵸. 아까 그 똑서님이 무슨 동호회 가셔서 뭐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 얘기를 듣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 상태가 그분들이 정말 다 되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이거는 이제 들고. 여담인데요. 다른 분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이 지어낸 한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뭔가 걸 보고 자기가 뭔가 한상을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속이는 거죠. 근데 자기는 정말 경험을 했으니까 진실이라고 그쵸.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은 할 수 있어요. 우연으로 음, 아니면 정말 행운으로.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죠. 될 수 있냐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 마음의 준비 상태도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럼요. 어려워요. 경험인데, 저도. 응. 어려워요. 그거 어렵지 하고 않을까? 초월적 의식까지 가고 내가 이 생을 마감해도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었다. 그럼, 맞아. 당연하죠. 당연하지. 응, 응,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응, 이 신의식은 정말, 응, 그냥 제가 인생을 몇 겹을 살아야지 겨우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아. 쉽게 갈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노력하는 거죠. 응. 꾸준하게. 다음 생에 그래도 어, 여기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 맞아요. 그런 희망을 가집시다. 네. 저는 똑트님과 똑서님에 이어서 35절부터 47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 기타를 읽으면서 이게 제목이 항상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읽기도 전에도 진정한 요가. 그럼 진정한 요가는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면서 항상 그 챕터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6장을 읽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요가가 어떤 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우리 책에 이런 좀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비슷하게 기술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가란 이제 신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요가는 우리의 지성을 명료하게 하고 마음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며 실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을 얻게 하는 심리적인 단련체계이다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요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어떤 초월적인 명상이나 호흡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초월적인 의식, 우주의식, 신의식에 가기 위한 어떤 수행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똑사님이랑 톡치님이 이런 육체적, 정신적 측면의 이제 수행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수행을 설명을 해줬는데,
아르주나는 궁금한 거예요. 이런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도 어설프게나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이렇게 뭐 어떤 뭐 저의 이제 생활들을 하는데 제가 뭔가 이런 감각을 제어한다든지 욕망을 제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 삶 속에서 바로 되지가 않고 이런 순간에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잘못된 건데 이런 순간을 느끼는 게 되게 많은 것처럼 아르주나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이 이렇게 뭐 이제 흔들려요. 제 마음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제 크리슈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크리슈나가, 그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35절에 보면, 마음은 흔들리는 것이요, 극제하기 어려운 것이니라. 그러나, 오 쿤티야 아들아, 그것은 끊임없는 닦음과 집착 없이 함으로써 능히 붙잡을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진정한 요가의 수행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해탈이나 신의식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너는 계속 수행을 해야 해. 집착 없이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욕망을 벗어내고 뭐 결과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그것을 신에게 바치는 거라는 표현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우리 생활에서 이제 연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명상이나 앞에 얘기했던 호흡법이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요가하면 막 운동 그 몸의 자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법도 어떻게 보면 수련 과정이 하나인 거죠. 수행 과정이 하나. 근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욕망에 미혹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36절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크리슈나가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요가를 성취하는 것이 어려운 힘을 이게 여기서 요가는 이제 정신적인 통일의 그런 지경인 거죠. 성취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법에 따라 힘쓰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요기인 거고 마지막에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요기가 되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요기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뭐 이 세계가 허상임을 인지하고 또 감각기관이 몸과 마음을 통해 인식하는 물질 세계가 허상이다. 그리고 영원한 어떤 그 자유의 세계, 이제 뭐 초월적인 의식, 우주의식, 신의식 단계까지 오른 그런 자들은 결국은 언제든 신의식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지속적인 진정한 요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르주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요가에서 뭐라죠? 완전한 성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38절에 보면 브라마는 길에서 헤매어 나와 발을 붙일 곳도 없는 자는 둘에서 다 떨어져 나와 끊어진 구름 조각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되게 불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초월적인 신의식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이런 뭐 명상을 하는 것들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의 수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요가의 길을 가는데 끝에까지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들이 하는 노력은 전혀 쓸데없는 건가? 라고 주석에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읽는 부분에 보면 요가스트라에 대한 언급이 있고, 여기 요가는 요가스트라의 요가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인도의 전통 요가가 4가지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타에 언급하는 지나나, 카르마, 박티 요가 3가지에, 파탄잘리가 이야기하는,
라자 요가라는 그 부분이 인도의 전통 요가인데, 여기서 그 파탄잘리 요가스트라 요가가 라자 요가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요가원에서 배우는 그 요가이더라고요. 그게 8단계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생활 수련의 단계고, 3단계, 4단계, 5단계는 육체적인 수련. 6단계, 3단계는 정신수련. 8단계가 마지막에 이제 신의식 3매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타에도 아까 계속 나왔잖아요. 그, 똑치님이 실은 육체적인 수련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을 같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정신수련 단계를 우리 똑사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그런 단계들을 다 거치면 마지막에 신의식에 닿는 3매의 단계인데, 이 각각의 단계를 읽어보다 보니까 참, 좀 이게 뭔가 저 자신으로서는 되게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과연 나는 이제 몇 단계쯤에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뭐, 높은 단계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금은 제가 그냥 3단계에서 그냥 저의 어떤 이런 욕망을 자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어요. 근데 다음이요. 이게 점차적으로 단계 음,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것 같던데요? 이게,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우리 스터디할 어, 때 저 4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네,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아침에 이제 네, 제가 요가할 때 약간 이 프라나 그 호흡법을 좀 많이 음, 하는데 그러면서 와 이렇게 마음 통제하니까 4단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똑똑님이 설명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1단계, 2단계가 마음의 준비 단계라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음. 뭐 행동의 결과를 바라지 않고 저기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막 이러는 단계라면 저희 1단계, 2단계도 안 됐는데요. 1단계, 2단계, 여기 요가스트라 1단계, 2단계는 응, 그 단계는 아니에요. 요가스트라 1단계, 2단계는, 제가 말한 아까 뭐 욕망을 버리고, 그거는 3단계부터에 일단 해당이 되는 것 같고, 1단계, 2단계는, 그냥 뭐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나의 뭐 어떤, 이런 습관들을 키우는, 좋은 습관들을 키우는 그런 생활의 수련의 단계가 가장 밑에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내적인 수련이나 이런 거를 시작하는 단계에는 그 위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단계, 4단계, 5단계는 결국은 같은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뭐라 그러지? 뭐 3단계를 넘어 4단계로 가고 5단계로 가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3단계, 응. 4단계, 5단계는 수련의 그냥 부분일 뿐이고 이것을 넘어가서 6단계, 7단계, 그 다음에 8단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응. 이거를 보니까. 네. 음. 그렇다면 저는 4단계. 뭐 단계가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어, 마음 욕망의 절제나 이런 뭐 참사를 찾기 위해서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그 자체가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음. 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저한테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40절도 그렇고, 41절도 그렇고, 요가를 하다가 떨어진 사람이면 선을 행한 사람들이 가 있는 세계에 가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청정하고 길상스러운 집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 이게 참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노력이 내가 뭐 어쨌든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이런 수행의 노력이 정말 헛되지 않구나. 결국은 이 인도 사람들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인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것들은 이 생애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해탈을 하고, 윤회를 하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들을 원하는 건데, 그게 신의식에 가지 않는 단계까지 가면 결국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해탈에 이르지 못해도 세상에 태어나는데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설명이 나오고 43절에 보면 전생의 몸에서 길렀던 정신의 결합을 다시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완전한 성취의 지경을 향해 힘써 나갈 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금 했던 수행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회탈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뭔가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아까 똑서님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하게 되면서 좀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45절에 보면, 많은 생을 거친 후 성취됨에 이르러 가장 높은 지경에 들어가느니라.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이 생에서 완전에 도달하지 못해도,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가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근데 이거 아까 떡소님 얘기하셨잖아요. 아주 몇 번의 생을 거친 후에 신의식에 이를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그런 것들도 어쨌든 저도 그런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많은 생을 거친 후에 신의식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거에 우리는 만족하고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7절에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요기 중에서 나를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의 가장 깊은 속의 자아로 내 속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나는 가장 완전히 하나됨을 얻은 자라고 하느니라.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타에서는 이 박티 요가가 가장 모든 요가를 포섭하는 최고의 길이라고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박티 요가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에게 헌신적인 공헌과 사랑을 바침으로써 신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궁극적으로 신과의 합의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요가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계속 공부했던 지나나나 카르마 요가에서 언급하는 어떤 신의 존재와 박티 요가에서 말하는 신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정말 힌두교에서, 인도 사람들은 이제 힌두교를 믿으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는 아마 우리가 저희 공부하면서 자세히 또 다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슈나죠, 크리슈나.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을 따르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말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크리슈나로 이렇게 화신을 하신 거고, 신이. 또 어떻게 하신이 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푸르샤를 그쵸. 관장하는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인 거죠. 그쵸. 그렇게 되겠죠? 네. 저는 똑똑님이 하신 것 중에 제일 아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면 다음 생에 또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되게 좋은 게 제가 알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몇 가지 견해 중에서 저는 네. 기독교인이라서 잘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네, 하면 맞아요. 지옥에 가고 거기서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서의 개념은 윤회를 하는 거죠. 자기가 쌓은 업보에 따라 다음에 한 생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삶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야. 다음에 태어나도 나는 한숨법이고 지금 가진 환경 그대로 요 상태가 계속 내 생이 반복이 되는 그런 게 영원행위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렇게 환생이 내가 한 노력에 의해서 그게 업그레이드 되고 한다면 정말 지금 제가 이 노력하는 게 너무 값진 것 같아요. 내가 그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정도 노력해서 내가 요만큼의 성과밖에 못 봤지만 다음 생에서는 그 레벨에서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철학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아마도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타 읽으면서 구절구절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이래서 이 기타가 정말 힌두교에서 굉장히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음, 거구나. 이 부분도 아마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내가 생활 속에서 그냥 꼭 산속으로 들어가서 막 사냐시로 살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수행하면서 요가를 계속 행하면서 노력하면 혹시라도 내가 뭐 신이시까지 이르지 못해도 이 나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음, 그 일반 어떤 대중들한테 굉장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마음에 드네요. 네. 와,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진정한 요가 6장 아유.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에 7장에서 만나요. 안녕.